소식이자 새로운 소식이요, 정말 좋은 소식인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어 시신이 되셨던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사셨어요.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입니다. 새 생명, 환희, 부활의 기쁨이 부활절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과 함께 하길 축복합니다. 저는 부활절을 맞이할 때면 이제 가끔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곤 합니다. 올해는 더더욱 그랬습니다만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난 조선의 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럽기만 하였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조선을 소망 없는 운둔의 땅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황무지이기 때문에 더욱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고 믿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님. 그들은 순교의 각오로 파송을 자원하여 나섭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단순한 입항이 아니었어요. 이 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요, 우리나라의 역사에 복음이 전목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황무지의 소망의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어요. 아펜젤러는 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에서 이날의 감동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창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부활절에 드려진 이 기도가 이루어져서 오늘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은둔의 땅 황무지가 아니고 세계 역사의 당당한 주역으로 활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 희망을 불어넣으셨고 이 민족을 살리셨기에 가능했던 일이고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활의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변화시킨 기독교 역동성의 배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뵌 사도들이 순교적 사명으로 교회를 시작하였고, 기독교 역교는 역사적으로 수없는 박해와 도전을 만났지만 언제나 위기를 갱신의 계기로 삼아 스스로 정화하며 세상을 압도하는 생명력으로 변화의 주체가 됐습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신앙의 초석이며 변화된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 어떤 슬픔과 공포, 회복, 회의와 실망, 고통과 상처도 부활의 사실을 믿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며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침노할 수 없습니다.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오늘 우리도 살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한국교회가 잠시 위축된 것도 사실이지만 다시 부흥케 될 것입니다. 갱신의 계기로 삼아서 다시 성화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장은 어딘지 아십니까? 사랑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과 더불어서요, 바울의 모든 서신서의 내용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확신에 찬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요, 바울은 자신이 알고 전한 복음의 핵심 진리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확고히 심어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 진리는 3절, 4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흔히 복음이라고 하면요, 이게 한문으로 복음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복음 하면은 복음을 가져다 주는, 복된 소식을 가져다 주는 소식, 복을 가져다 주는 소식 정도로 알고 있는 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누구나 다 복을 받아, 이 세상적인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행복을 위한 것 맞습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아니, 행복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내 삶의 여러 가지 모양들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서 한숨이나 쓰고 있을 내 인생이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정말 행복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누가 뭐라도 행복한데요,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행복하실 줄 믿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이 말하는 복은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세적인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복은 현세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지만 그 초점을 내세에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복음이 말하는 복을 현세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 결과 그들의 신앙의 초점을 보면 오직 능력을 받고 기쁨을 얻고 감동을 받고 물질의 복을 누리고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며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무엇이든지 척척만사 형통 등등의 것에만 맞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성도가 그러한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시요, 부요한 하나님이시요, 은혜 베푸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하지만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으면 현세적인 복을 받는 데 있지 않아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영생 복락에 들어간다는 것이 복음이고 복음이 주는 행복이에요. 진정한 행복. 그리고 성경은요, 이러한 궁극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것을 위한 고난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복음과 그로 말미암아 주어질 영생 복락을 위해서라면 때론 현세적인 복마저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상황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도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해서 싱글맘으로 살아가는 아픔 가운데 지낸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의 모양을 보며 조소를 한다 할지라도요, 위축되지 말고 영생을 얻은 자답게 그 아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당당히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적인 복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 앞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절에서요, 바울은 자신이 받고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3절, 4절에 자신이 받은 복음을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성경의 예언대로 된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성경대로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것으로서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언이 맨 처음 제시된 곳은 성경의 첫 권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는 사탄을,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릴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시편 16편 10절, 호세아 6장 2절 등등을 부활에 대한 예언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구약의 예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직후 예수님의 부활을 허위인 것처럼 날조하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 이래로요,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부인하는 주장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을 하나의 신화적 사건으로 또는 우발적인 사건으로 날조하여 사람들로 믿지 못하게 하려는 음모가 사탄의 무리들에 의해 계속 시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명백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 먼저 성경 예언의 성취임을 논증한 바울은 이어서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을 논증하므로 부활의 역사성과 확실성을 다시금 설명합니다. 게바라는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신 후 12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며 그 후에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며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거하는 증인들이라는 말입니다. 더욱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본 고린도서를 기록하던 당시에도 여전히 살아 있었다는 사실, 그 6절이 증언해주고 있죠. 살아 있었다는 그 6절의 증언은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진술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멀쩡 형상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데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실들이 설명해 주듯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500여 명이 넘는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분명한 사실인지 명백히 증거해 줍니다. 그 500명 가운데 나중에 양심 선언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500명이면 그게 거짓이라면 양심 고백할 사람 한 사람은 나올 것 같은데 없어요. 물론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 중에는요, 그러한 증인이 다 예수의 추종자들로서 그들이 허위로 날조한 것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주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장일 수도 있고. 그러나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추종자들에 의해서만 증거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반대자와 박해자들에 의해서도 증거되었어요.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직후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자 대제사장들은요, 다급하게 되죠. 당황하게 되어서요, 그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하여 갔다고 소문을 퍼뜨리도록 하였어요. 그걸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으면요, 쓸데없는, 쓰잘데없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요, 경비병을 나무랬을 거예요. 돈으로 매수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부활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대적자들에 의해 증거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임을 입증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며 결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행여나 그럴 리야 없겠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의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연 법칙을 넘어선 과학적으로 증명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지어낸 허구라고 의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만 관찰된 사건들 안에서 규칙적으로 보이는 것을 드러내는 공식일 뿐입니다. 과학은 세상 만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물 박사가 아니에요. 과학이 다 증명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자연 법칙이나 과학적 상식을 초월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명백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진리임에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실과 진리에 기초한 종교이기 때문에요, 이 배타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오직 기독교만이 구원을 주는 참 종교로 인정하고 다른 종교를 통한 구원을 부정합니다. 진리의 한 특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배타성입니다. 진리란 오직 하나이며 따라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구분짓고 배제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진리를 선포하는 기독교는 타 종교를 구분짓고 배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너무 독단적이고 너무 배타적인 종교라고 비판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마음들이 속 좁은 인간들만 신앙생활 믿는 종교라고 막 비난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리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복음만이 인간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가 배타적인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한 구원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일 뿐이에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비난해도 어쩔 수 없어요. 기독교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과 진리에 근거한 기독교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 비난, 어떠한 박해 앞에서도 흔들리거나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뭐라고 그래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에 관한 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타협할 수 없어요. 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의 특징을 나타내주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째는 맨 나중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마지막, 가장 낮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꼴찌입니다. 꼴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동등했지만 그 출발에 있어서는 제일 뒤에 처져 있었던 꼴찌였어요. 꼴찌.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입니다. 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를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요, 그 완전한 형체를 갖추지 못한 미발육의 몰골만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발육이 덜 됐다는 거예요. 몰골만 있는 거예요. 형체를 온전히 갖추지 못한 모습. 이것은 바울 자신의 외모에 관한 언급입니다. 그의 외모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외모는요, 정말로 시원치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외모라든가 눈으로 확인한 그의 말투, 말하는 언변이라든가, 또 고질병이 있어요. 그가 안고 있는 고질병들은 성도들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 14절은 또 말하고 있어요. 불신자가 아니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봐도 시험이 들 정도로 정말 그의 외모는 볼품이 없었다는, 시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생긴 거나 말하는 거나 가지고 있는 병의 모습, 가난, 이런 것들이 시험거리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저러지? 창피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결코 사람들 앞에 나설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방구석에 박혀서 글이라도 쓸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사람입니다. 이것이요, 바로 신앙의 출발선상에 선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이러한 모습만 본다면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저 신앙생활이나 잘해준다면 그것이 고마울 뿐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가지고 그냥 살아주면 그게 고마울 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저 자기 앞가림이나 하는 것으로 그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렇다고요, 죽도록 고생만 하고 결과도 없이 죽어라고 일만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남긴 공로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대단한 공로예요. 그는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바울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어쩌면 없어졌을런지도 모를 정도로 기독론을 비롯해서 교회론, 성교론, 종말론, 조직신학 할 것 없이 모든 기초를 바울이 놓았어요. 또 그가 남긴 선교적 공헌을 보십시오. 그의 외모는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말도 제대로 못해요. 병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 가도 사람 대접 받지 못하는 몰골이에요. 근데 그는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유럽을 복음화시켰어요. 소아시아를 복음화시키는 엄청난 일을 이루었어요. 뿐만 아니라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누가, 실라, 디모데, 디도 등 기라성과 같은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길러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룬 거예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묘미이며 특징입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 아무리 바보 같은 인물일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만 하면, 쓰시면 이와 같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루었는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거침없이 이룰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주제에, 죄송합니다, 그 주제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그를 변화시켰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난 가진 재물 없으나 등등.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명희 시인 아시죠? 잘 아실 거예요. 그녀는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신체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손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태어나서부터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머리를 똑바로 세우고 싶어도 자꾸 옆으로만 기울어집니다. 그렇다고 집이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폐결핵을 앓고 있는 너무나 가난하고 불행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공부도 못했어요. 그런 그녀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방구석에서 나와 많은 사람들과 장애인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기적과 같은 엄청난 일을 이루면서 살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 부활의 능력이 그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이에요. 다른 것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학문이 없는 어부였을 뿐 아니라 겁이 많아 대제사장의 여종,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계집종이라 그러죠. 그런 여종을 이기지 못하고요, 3번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쫄장부입니다. 그런 그가 부활의 신앙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앞에는요 누가 서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붙들려 가서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기까지 담대해졌어요. 세상이 그를 어찌 감당할 방법이 없었어요.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그는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어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잤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요 편안히 죽었다는 거예요. 잤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곧 능력입니다. 이들은요 바울이든 성령의 신이든 베드로든 스데반이든 이들은 이러한 능력은요 주님의 부활의 생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활이신 주님의 생명체가 그들과 함께 하였을 때에 그들은 자신도 놀래고 보는 사람도 놀래고 모두가 놀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생명은 이미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가요? 내 안에 주님 생명체가 있어요.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거 아시느냐요? 주님이 부활이시다면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우리 역시 부활 생명체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부활이시다면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우리 역시 부활의 생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부활의 생명체가 있어요.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절망부터 해결해 줍니다. 인간 최대의 절망이 뭐예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해도요 죽음보다는 가벼워요.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부활의 생명이 있을 때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고 나면 이 세상에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으로 내 속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체가 있다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못 이길 것이 없고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 주님의 부활로 충분합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강력한 파워는 부활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 기독교는 너무너무 초라하고 능력 없는 종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잠깐 있다 사라지 별 볼 일 없는 종교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분명히 알리셨어요. 기독교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인간 구원을 시작하신 날이 성탄절이고 십자가 사건이 구원의 절정이라면 부활은 예수님이 인간 구원을 완성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날마다 얘기하고 자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반드시 부활까지 연결되어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부활은 자랑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얘기하면 부활을 얘기해야 돼요.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활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에는 그냥 지나가지 못해서 찬양대에서 올해는 안 했어요. 칸타타를 해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교회 학교에서도 하고 계란을 삶아서 동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알리기도 하고요. 또 이웃에게 사랑의 실천을 행하기도 하고 막 축제처럼 보냅니다. 저는 성탄절보다 부활절을 더 크게 여겨야 되고, 성탄절도 공휴일 하루 쉬지만 부활절은 명절로 설날처럼 한 3일은 지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활절 너무 좋아. 명절이 돼요.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신앙의 간증들이 있으시겠습니다. 제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에 관한 찬송을 부르면 내 영혼이 춤추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종종 드렸었는데요. 또요, 제가 힘들고 정말 너무 힘들어요. 막 주저앉고 싶을 때 저도 모르게 부르는 찬양이 찬송가 161장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요,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서 막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영혼이 소생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 노래를 불러요. 이 찬양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주, 시간이 좀 갔지만 찬양 한번 해보실까요? 160장 1절만 찬양해 보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주,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덤에는 더 이상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내 인격과 삶을 내어드림으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답게 잠시 있다 사라질 하찮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잠깐 즐기며 지나가는 창밖의 경치에 지나지 않아요. 달리는 버스 창밖에 보이는 개나리, 진달래, 박달래, 벚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경치에 불과한 것처럼 사라질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우리의 마음을 참 소망이신 예수님께 두고 사십시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이기심과 욕망의 포로가 되어 살지 않아요. 주변 이웃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긍휼을 베풀며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의 내용이요 복음의 핵심 진리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능력입니다. 참된 부활신앙은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현재 우리 삶에서 힘과 효력을 발휘하는 능력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망하거나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곧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체가 부활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못할 것이 없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가요? 부활의 능력으로 절망을 딛고 일어서십시오. 장차 누릴 영광을 기대하며 현재의 어려움도 넉넉히 감당하십시오. 고난이 어떻습니까?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혼자 살면 어떻습니까? 집 없으면 어때요? 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얽히고 설킨 매듭들이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연약한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부활로 충분합니다. 부활이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부활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자랑하고 부활을 전하십시오.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활력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